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동방의 관문이라고 해서 농업과 공업이 매우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외에도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죠. 그리고 농업과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곳에 바로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서기관이라는 관직이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에게 주면서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가를 대표해서 정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열다와 닫다라는 말은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힘과 권세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고 닫힐 수 있다라고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인생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는데 먼저는 책망을 하고 이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하고 책망을 받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이한 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바로 저항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저항입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시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교회의 규모와 자원이 크지 않고 작았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의 본질에 매우 충실한 교회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매달렸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칭찬을 합니다. 이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 열린 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너희 앞에, 너희 교회 앞에, 너희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이 전도와 이 선교의 확장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열렸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열심히 선교해서 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열린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닫으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삶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통과 의례라는 것이 있죠. 때가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또한 이사도 가고, 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 순탄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닫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인생 가운데 방황할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이 닫히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그만큼의 보상과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무리 노력과 재능을 하더라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가 군대가 제때 도착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운이 있다라는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있어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닫히시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야지 청년의 때 취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건강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우리 고 이건희 회장님 얼마나 의료시설 잘 받고 좋은 거 드셨습니까? 그러나 평균적인 나이 살다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원래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먼저
유럽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시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닫혔어요. 바울은 그것이 성령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 꿈을 꾸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시아에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돌이켜서 먼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닫으니까 아무리 내가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지만 닫으면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혜롭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취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얻고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것 또한 능히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까? 라우디아 교회라는 부유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작은 교회, 작은 능력만 있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마도 그 이름의 형제사랑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 속에서도 이 교회가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농업과 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포도주 산업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묵적으로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또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협조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인허가 같은 거 받을 때 많이 협조하지 않으면 참 받기가 어렵죠. 때로는 이 세상적인 이치를 관례대로 따라야 할 때가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된 것이죠. 삶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부유하지 못했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삶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늘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유한 것, 큰 능력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행했는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기존까지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동일한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내세울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이 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남들과 다른 것을 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는 것이 있고 비교 문화 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이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결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도 대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던 그 주인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능력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만 기록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착하고 충성된 삶이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작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저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똑같은 평가를 하시겠다고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능력,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모였던 이 집결 기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비박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교를 좀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둬야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그 인정해줬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결탁해서 초기에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는데,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그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그가 고백했던 시편의 노래처럼 원수의 면전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배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너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버텨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까지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상급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한 핍박과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여지껏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권면의 메시지를,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은데, 시온에도처럼 활짝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되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임할 때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려 이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으나 그 여파로 이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헬런 켈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눈이 안 보여도 귀가 들리면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눈이 안 보이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보인다면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태어난 지 19개월일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많은 선생님을 만나서 헬런 켈러는 양육이 됐고 또 신앙을 갖게 됐죠. 그런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마저 바뀔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정말로 앞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옆이 보이지 않고 뒷문마저 막힌 것처럼 들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라는 이 고백을 헬런 켈러가 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문이 막힌 것 같다, 옆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힌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시아로 갈 거야, 아시아로 갈 거야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유럽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취업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내 육신의 연약함, 우리 자녀의 연약함,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을 닫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려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 모든 유혹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막혔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는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또한 우리 각 개인에게는 그동안 막혔던 모든 삶의 문제가 열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